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만 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당신만 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시간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1월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1월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니얼입니다. 이 제니얼이는 이 고대 그리스의 신 이 야누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야누스 신의 형상은요, 옆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한쪽은 뒤쪽으로 바라보고 또 한쪽은 앞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편으로는 다가올 새해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과거를 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보는 것이 오늘 현재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그때 내가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붙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꼭 만나고 꼭 붙잡아야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며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여러 가지 실패해도 그냥 그 실패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그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할 때가 있고요, 취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입니다. 그때 맞는 일을 잘 감당해야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인생은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정말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인생을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후회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의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비서였던 제인 윌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칼라일이 굉장히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고, 본의 아니게 병든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아내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칼라일이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칼라일은 섬뜩할 만큼의 허전하고 텅 빈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내의 빈자리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칼라일이 아내가 거했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우연히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은 나와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어서 하늘을 날아갈 듯 행복했다.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 이 글을 본 칼라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하루하루를 바쁘게 자기 일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필요를 한다는 것을 그가 몰랐던 겁니다. 아내 일기장을 넘기면서 그는 또다시 가슴이 무너진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집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날이 너무 어두워졌구나. 오늘은 남편이 못 오는 모양이다. 이 글을 본 칼라일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교회 마당에 있는 아내의 무덤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아내의 이 사실을 조금만 더 내가 일찍 알았다면, 이 칼라일이 통곡하며 그렇게 아내를 보냈다는 사실에 그 이후에 그는 거의 집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 칼라일이 15년을 더 살았지만 전혀 그는 집필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세월을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슬프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가 언제까지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게 웃어줄 것이고, 내가 그냥 식사하고 싶을 때 시간만 조금 내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칼날처럼 엄청난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동료들, 특히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그분의 존재를요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그들에게 오늘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죠. 때로는 이 사람이 미웠다가 마음에 안 들었다가 얼굴도 보기 싫었다가 때로는 마음에 들었다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이요 영원히 내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 옆에 있을 때 뭐하라고요?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인사합시다.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8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도 다 때가 있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돌이켜볼 때 후회 없는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는 베풀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요, 베풀어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나도 조금 넉넉하고 나도 조금 좀 가사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 좀 그때 정말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감동이 있을 때 이런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과거에 엄청 굶고 살았지 않습니까? 먹지 못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식사했습니까? 그럼 또 헤어지면 뭡니까? 밥 한 끼 합시다. 그러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밥 한 끼 한 사람 있나요? 부끄럽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밥 한 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밥 한 끼 꼭 사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셨습니다. 저한테도 하신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내 마음이 그런 감동이 찾아오면 그냥 베푸는 겁니다. 내한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베풀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베품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후회 없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도전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즌이 있는데 어떤 시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편안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시즌에는 굉장히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을 때 그것대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그냥 밀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새끼들을 잘 키우다가 나이가 되면요, 둥지 밖으로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엄마가 왜 이러냐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그렇게 떨어지다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떨어질 때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미 둥지 안에 있으면요, 그냥 새끼지만 떨어져야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리의 인생의 비참한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짜 후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펴보지 못하고 사그라진 가능성,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사그라진 꿈들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만 했었더라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랑의 일들, 말할 수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말들, 좀 잘한다고 말해줄 것을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한 후회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던 잘못된 일들,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남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예 하지 못했던 일들,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따르지 않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전의 시즌에 응답하지 않은 후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돌아보면 그때 내가 헌신할 걸, 그때 내가 한번 시도라도 해볼 걸, 그때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볼 걸, 껄껄거려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때가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저명한 상담가인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참을성이 없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양보도 잘하지 않고 조그만 일에 너무나 쉽게 분노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들에 집중하며 사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해서 거기다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찾는 건 너무나 잘합니다. 또 지키는 건요 너무나 잘합니다. 뭘 못합니까? 버리는 걸 못합니다. 특히 어른 세대들은요 정말 버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요 친구가 생길 때가 있지만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는 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짜증내지 말고 좀 화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찾고 지키려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지만 버리는 건요 정말 어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서 떠나버렸다면 그게 그 벌어지는 파생되는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짜증내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자기의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나는 인생에 살 필요가 없다면서. 근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럴 때도 있구나. 시작. 아, 그럴 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괜찮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아,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짐하는 나에게 풀어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 저 인간은 또 저런 말을 해가지고 상처 주고, 아, 나 저 인간 진짜 꼬라지, 뭐 보기 싫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대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와 시기를요 잘 분별합니다. 인생에는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붙잡아야 할 시기와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이 병원에 지금 감기 환자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도 지금 막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면요 적당한 시기에 좋은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받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지나갑니다. 저는 감기 절대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요, 어떤 좋은 의사가 와도 절대 치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그 공부의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공부를 결심하면 몇 곱절의 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공부할 시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쉬었다가 대학교라는 곳에 처음 가보니까요,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20살짜리 청년과 30살짜리 청년들이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돼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되더라니까요. 아멘 좀 하세요. 자기 일들 아니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시기라는 것이요, 우리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 시기를 아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잘 아는 이건희 회장은요, 어록을 남긴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의 책을 보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는 앞바퀴고 행동은 뒷바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정성이며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마음의 준비를 만든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기도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분들도 굉장히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실패할 때 우리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전에 뭐가 없었습니까? 그 실패한 인생에 그 전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바쁘니까, 너무나 욕심에 젖어 있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전쟁해. 100%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건성으로 하니까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비가 올 때마다 그것을 돌아보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이 악화가 되어서 터져버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언제 풀릴지 알지는 못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의 의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믿고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